마태복음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22절에서 23절 신약성경 8페이지입니다. 마태복음 6장 22절에서 23절 두 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두움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아멘. See the Bible, 성경을 보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마태복음 말씀을 잠깐 우리가 상고해 보려고 하는데요. 마태복음 6장 22절에서 23절 오늘 본문 말씀이죠. 일단 마태복음 6장은 산상수훈의 내용 중에 있습니다. 산상수훈의 내용 중에서 보물과 그리고 재물에 대한 가르침 사이에 위치한 아주 짧은 말씀이에요. 아주 짧은 두 절에 대한 짧은 말씀인데, 특별히 여러분들이 이제 청년들이잖아요. 청년들이 세상의 화려한 그런 이미지와 가치관 속에서 우리들의 그러니까 영적 시선을 잘 지키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분명하게 제시하고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선 오늘 이 말씀 전에 마태복음 6장 19절부터 보면 보물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그리고 20절 보면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 보물 하면 우리가 세상 속의 보물은 재물과도 이제 연관이 있죠. 이 재물은 그러니까 재물을 자꾸 바라보면 탐욕이 생기기 마련이에요. 그런데 재물을 얘기해요. 재물, 이 보물, 이 세상 속의 보물, 과연 진정한 보물이 무엇인지를 19장 20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21절에 보니까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 내 마음도 있느니라. 계속해서 보물이 무엇인지를 이제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나서 오늘 이 본문 말씀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갑자기 보물 얘기를 하고 있다가 또 22절부터 눈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또 23절에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고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조금 연관이 없는 듯한 그런 뉘앙스가 보여집니다. 그리고 24절에 보니까 또 다른 얘기를 해요. 19절부터 20절까지는 보물에 대해서 얘기하다가,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눈에 대해서 얘기하다가, 또 24절에는 갑자기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고다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은, 이러면서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짧은 이런 절에 이 16장 특별히 19절부터 쭉 보면 단편적으로 좀 다른 얘기들을 이렇게 삽입한 것처럼 그렇게 나열한 것처럼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생각해 보면 이 말씀은 연관성이 있어요. 먼저 진정한 우리가 보물을 이 땅 가운데에서 찾으려고 하면 그 보물은 결국은 재물일 수밖에 없어요. 돈. 그런데 그 재물에 대한 그런 탐욕이 생기면은 결국 그 재물을 위해서 자기 자신을 위해서만 쓸 수밖에 없죠. 그래서 궁핍한 사람들, 불쌍한 사람들에게 그 재물을 나눠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기서 다시 눈으로 얘기를 하잖아요. 여기서 성한 눈은 밝은 눈, 그걸 사리 분별을 할 수 있는 눈이에요. 단순히 시력이 좋다 안 좋다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기서의 이 눈은 영적 시력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결국 영적인 시선이 올바른 사람, 영적인 시선이 좋은 사람은 이 땅 가운데에서 진정한 보물이 무엇인지를 아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땅 가운데에 진정한 보물이 무엇인지를 알기 때문에 재물을 지혜롭게 쓸 수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눈, 이 영적인 시야를 밝히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눈은 몸의 등불이기 때문에 바로 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인데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고 예수님의 가르침입니다. 예수님은 눈을 몸의 등불이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 눈이 성하다는 것은 바로 우리가 영적으로 보면 시선이 하나님께만 고정되어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을 향하던 시선을 하나님의 말씀, 그러니까 어떻게 우리가 눈에 보이진 하나님에게 우리의 시선을 고정할까요? 라고 한다면 결국 주님께서 주신 이 말씀을 우리들의 시선으로 고정을 한다면 그것이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스마트폰 많이 보죠? 스마트폰 많이 보는데 예전에는 뭐 유튜브를 많이 봤는데 요즘에 이제 유튜브보다 뭐 유튜브에도 쇼츠가 있죠. 쇼츠를 많이 보고 특히 인스타그램이 더 심한 것 같아요. 여러분들을 제가 감시하려고 인스타그램을 제가 이렇게 가입을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감시하려고 했는데 쇼츠를 보게끔 그렇게 돼 있더만 조금만 이렇게 보면 뭐 사진이 떠요. 여러분들 중에 사진 이렇게 올리면 뜨더라고요. 그럼 이렇게 보고 그러면 또 다른 사진이 있냐 이렇게 넘기면 전혀 나랑 상관이 없는 사람들이 나와. 전혀 상관이 없는 사람들. 그럼 계속 보는 거예요. 그 짧은 영상. 근데 여러분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어제 쇼츠 많이 봤죠? 인스타그램도 많이 하고. 기억나는 거 있어요? 없죠. 그런데 얼마큼 봅니까? 어떤 사람이요 2시간, 3시간씩 봐요. 계속 넘기는 거 계속 넘긴다고요. 근데 기억나는 거 아무것도 없어. 나한테 유익한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계속 이렇게 보고 있다라는 거죠. 결국은 내 눈이 어디를 향하고 있느냐 그걸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물론 뭐 볼 수도 있어요. 볼 수도 있는데 계속 보다 보면 여러분 시선이 고정돼 있다면 어떤 것에 시선이 고정돼 있으면 이 바라보는 법칙이 있어요. 뭐냐면 보는 대로 되는 거예요. 보는 대로. 사람들 보는 대로. 그래서 어떤 예전에 그 동네 야구장 굉장히 유명한 야구 선수가 이런 고백을 했어요. 자기가 태어난 동네에 야구장이 있었대요. 야구장. 근데 그곳에 이제 프로 선수들이 연습을 하는 야구 연습장이었던 거죠. 태어나면서부터 프로 선수들이 야구하는 그 모습을 봤다는 거죠. 그랬더니 훌륭한 프로 선수가 됐다는 거예요. 이 바라봄의 법칙이 굉장히 중요해요. 굉장히 중요해요. 그런데 과연 여러분들은 이 시선을 어디에다 두고 있느냐? 왜냐하면 보는 대로 되고 보는 대로 우리의 가치관이 형성이 되는 거예요. 가치관이 형성이 돼. 쇼츠를 보니까 그렇게 유익한 내용은 좀 없는 것 같아요. 굉장히 자극적이고 여러분 왜 챌린지를 하는데 남사친에게 뽀뽀하기 챌린지 왜 뽀뽀를 해 남사친한테 그걸 봐서 뭐야 그럼 보면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나도 해보고 싶은 거지. 보는 대로 되는 거 보는 대로. 지금 웃는 청자들이 있는데 어제 봤네. 근데 보니까 쇼츠를 보면요 요즘에는 너무 자극적이고 그냥 좋지 않은 내용들밖에 없어요. 그런 거 보면 계속 시선에 고정되다 보면 어느덧 그리고 막 명품 자랑하고 그리고 맛있는 음식 먹은 거 자랑하고 그런 거 보면 자꾸 비교 의식이 생기고 그게 보아서 끝나는 게 아니라 중요한 것은 그 보는 대로 내 가치관이 그대로 형성이 되는 거예요. 보는 대로 내 자신이 만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시선이 얼마나 중요하냐. 오늘 말씀을 보십시오. 보는 대로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고 눈이 어두우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이래서 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가 깨달을 수 있어요. 제가 2026년 우리 리더 임원 MT 때 같이 나눴던 내용이에요. 2026년 청년부 행사표를 쭉 봤는데 겁이 나더라고요. 왜? 너무너무 바쁘더라고요. 행사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겁이 났어요. 그런데 정말 겁이 난 게 뭐냐면 정말 두려웠던 거는 이 행사를 그러니까 우리가 쇼츠 보는 그 시선으로 그 가치관으로 세상이 가르쳐주는 그 가치관으로 그 생각으로 그 마음으로 행사를 치룰까 봐 그게 겁난다는 거예요. 그게 겁난다는 거. 만약에 우리가 열심히 뭐 사역을 했어요. 그래서 행사를 다 치렀어. 행사를 다 치렀어요. 치를 수 있어요. 여러분들 충분히 능력이 돼요. 왜냐면 그만큼의 경험이 있기 때문에 임원도 오래 했고 리더도 오래 했고 교회 다닌 지 막 20년 30년 됐잖아요. 하면 다 해요.
행사 많아도 할 수 있어요. 근데 그게 제일 두렵더라고. 12월 31일이 돼서 우리가 계획해 놓은 그 모든 행사를 다 치렀어. 근데 내 가치관으로, 내 생각으로, 그냥 맨날 이 쇼츠를 보고 세상의 가치관과 유행과 관습에 따라서 그 행사를 그냥 치러버리고 그렇게 끝나진 않을까, 굉장히 두렵다는 거죠. 이 얘기 뭐냐? 우리의 시선이, 그러니까 우리의 시야가 영적으로 굉장히 어두운 상태에서 주님이 맡겨준 사명을 감당하면 어쩔까? 근데 그 고민이 되고 그 걱정이 됐던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열심히 해서 100명, 막 200명 됐어, 부흥이 됐어. 그러면 우리는 뭐 속된 말로 샴페인을 터뜨리겠죠. 야, 부흥이 됐다. 그러나 자세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시선에서 과연 우리의 공동체의 모습을 보면, 여러분 아직까지도 우리 주변에 믿지 않는 우리 지체들 너무 많이 있어요. 교회 나와야 될 우리 지체들 많이 있어요.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지금? 우영 청년 어디 있어요? 알잖아요. 동생 눈물을 흘리며 전도해야죠. 그래서 생각해 보시죠. 야, 100명 200명 됐다, 샴페인 터뜨리고 있는데 그럼 속으로 우영 청년은 어떻게 합니까? 속으로 피눈물 흘리는 거예요. 내 동생은 이게 하나님의 시선.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단순히 눈에 보여지는 것으로 뭐 좋다 싫다를 논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으로 교회의 사역을 감당하느냐, 그게 더 중요한 거죠. 물론 부흥이 안 될 수도 있고, 우리가 행사하다가 잘 안 될 수도 있어요. 뭐 이런 거 행사를 치르다가 욕도 먹을 수도 있어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잘 되고 못 되고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주님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는데 잘하고 못하고 남들이 칭찬하고 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시선으로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더 중요한 거죠. 그렇다면 우리의 시선을 어디다 두고 우리의 시야를 어떻게 확보해야 되냐? 답은 한 가지예요. 말씀을 읽어야 돼. 결국 말씀을. 만약에 말씀, 성경 한 자도 보지 않고 행사 다 치러냈다, 이거 하나님 앞에, 그러면요 하나님 따로 우리 따로인 거예요. 우리 분명히 행사는 할 수 있어, 사역할 수 있어, 우리 경험으로 재능으로. 왜 못하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과 동떨어져 있는 사역을 하는 거죠. 그게 딱 무섭다는 거죠. 그래서 올해 우리가 물론 행사도 많고 해야 될 사역도 많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우리의 생명을 걸어야 될 게 뭐냐? 우리의 시야를 환하게 밝히는, 우리의 영적 시야를 관리하는 일을 해야 된다는 거고, 바로 2026년 우리의 사역 중에서 가장 중요한 사역이 무엇이냐? 우리의 시야를 관리하는 것. 그럼 시야를 어떻게 관리할까요? 성경을 읽어야죠.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스스로 솔직히 돌아보십시오. 교사로서 주님의 맡겨주신 귀한 양떼들을 가르친다고 하면서 기도 1분도 안 하고, 그리고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도 한 자도 안 읽고 교사했다고 생각해 봐요. 하면 하죠. 과연 내가 하나님의 시선으로, 하나님이 주신 마음으로 그 귀한 양떼들을 내가 돌보고 양육하고 가르쳤는가 생각해 보라 이 말이에요. 할 수는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방법은 아닌 거죠. 그것이 쌓이고 쌓여서 우리가 12월 31일이 됐어요. 부흥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어요. 결과가 좋으면 우리는 야, 우리가 해냈어 이렇겠죠. 속으로 주변에 울고 있는 사람만. 우리 부장님 저기 아들, 쌍둥이 아들도 지금 교회 안 나오고 있고, 지금 군대 간 지체들도 있고요. 많이 있잖아요. 지금 유학 간 지체들도 있고. 지금 주님이 시선에서 과연 우리 공동체를 어떻게 보시는가? 과연 우리가 뭐 샴페인을 터뜨릴 땐가? 아니면 뭔가 되어지는, 눈에 지금 보여지는 현상으로 뭔가 우리가 논할까? 그러는 게 그게 아니라는 거죠. 중요한 것은 저와 여러분의 시선을 잘 관리해야 돼요. 나쁜 눈의 증상이 무엇이냐? 말씀의 빛이 공급되지 않으면 작은 고난에도 쉽게 절망하고 판단력이 상실이 돼버려요. 그리고 다른 사람의 형편과 나를 끊임없이 비교하고 시기하고 질투해요. 왜냐하면 쇼츠가 그렇게 나를 가르쳤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게 안 가르쳐요. 그런데 우리가 자꾸 신앙생활하면서 시험에 들고 남과 비교하고 자꾸 뭔가 예배드리기 싫고 뭔가 시험에 든다, 영적 시야부터 한번 점검해 봐야 되는 것이죠. 영원하지 않은 재물과 쾌락에 집착하게 되어 있어요. 우리의 시선을 관리하지 않으면. 결국 삶 전체가 방향을 잃게 되고 어두운 증상에 사로잡혀서
결국은 신앙생활을 자초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읽고 안 읽고 이것은 단순히 우리가 뭐 1년에 뭐 1독하고 2독하고 이것은 단순히 성경을 내가 몇 독했느냐 이 물리적인 양에 따라서 우리의 신앙을 평가하는 게 아니라 이것은요 우리가 장님이 되느냐 아니면 하나님의 뜻에 맞게 사역을 감당하느냐 그러니까 사느냐 죽느냐의 문제예요. 저는 바라기는 우리 동원교회 비전에서 청년 여러분들의 영적인 시야가 확 열렸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주님이 기뻐하실 때 우리도 같이 기뻐했으면 좋겠고 주님이 슬퍼하실 때 우리도 같이 슬퍼했으면 좋겠어요. 성경도 읽지 않고 하나님의 뜻도 모르는데 주님의 마음을 어떻게 안다는 거죠. 그래서 임원 리더 MT 때 우리가 딱 결단을 했어요. 그러면 우리가 성경을 읽어야 되겠다. 그래서 임원 리더들 저를 포함해서요. 저도 읽어요. 임원 리더 그리고 정샘물까지 하면 몇 명이요? 14명. 성경 이독하자. 우리가 신앙 양식 있으면 이독하자. 딱 그렇게 결정했어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몇 독해야 돼요? 양심적으로. 대답해 보세요. 네? 몇 독해야 돼요? 임원 리더들이 이독하고 나도 이독하니까 여러분들 몇 독해야 돼요? 양심적으로. 대답해 보시라니까요. 응? 적어도 1독해야지. 그렇죠? 우리가 이독하니까 여러분 1독해야죠. 자, 그래서 무선 마이크 좀 켜주십시오. 2부 순서가 있습니다. 결단한 게 있습니다, 여러분. 예, 보이시나요? 보이세요? 이거 이 표를 확대를 좀 해주십시오. 이거. 자, 성경은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냐? 자, 신약과 구약이 장이에요, 장. 쪽이 아니라 장. 창세기 1장, 2장 그 장. 장으로 했을 때 1189장이에요. 1독하면 1189장을 읽으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일반 회원들이요. 자, 그런데 임원들은 2378장 이독해야 되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얼추 이렇게 해봤더니 한 50명 정도 돼요. 그래서 장으로 했더니 76,000장. 그래서 우리 리더들이랑 임원들이 먼저 한 주 전에 시작했어요. 죽어라 했어요. 지금 0.4%. 네, 창피해서 일단 붙이지 않았는데, 네. 그러니까 임원 리더들이 죽어라 해 한 주 했더니 0.4% 거예요. 0.4%. 약 400장이 한 360장 읽었어요. 부지런히 읽었는데 그 중에 리더 임원들 중에 안 읽은 사람도 있어. 자, 어찌 됐건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아, 괜히 했다. 왜냐면 생각보다 안 오르더라고. 나는 조금 읽으면 팍팍 오를 줄 알았는데 어쨌든 한 주 죽어라 했더니 0.4%예요. 지금 360장 정도 읽었어요. 그래서 기가 막힌 거지. 야, 이거 시작은 했는데 이게 배너를 만든 것은요 우리 장년부들한테 공개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매주마다 장년부들이 보고 청년들 성경 얼마나 읽었나 확인하라는 거예요. 이렇게 해야 읽는 거죠. 그래서 76,000장인데 이거는 개인이 1독하고 2독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건 우리의 공동 목표예요. 76,000장. 그러니까 우리가 각자의 맡은 역할을 다 하면 76,000장 읽는 건데 만에 나 하나쯤이야라고 하고 안 읽으면 누군가는 여러분들이 읽지 않은 그 1독을 다 읽어야 되는 거예요. 개인이 10독하는 건 소용이 없어요. 우리가 76,000장을 읽어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오늘 사랑방 때는요 시작을 하십시오. 어떻게 시작하냐면 오늘 본문 창세기란다. 마태복음 6장 한 장을 읽으시고 그리고 먼저 체크를 하세요. 체크하는 걸 가르쳐 주십시오. 그러면 이제 한 50장 읽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다음 주에 좀 퍼센트 좀 높이십시다. 내 용기가 안 났어. 0.4% 붙이기가 창피하다는 거예요. 리더 임원들이 아무리 발버둥 쳐도 0.4%. 그러니까 같이 해야 되는 거니까 여러분. 더군다나 우리가 지금 2월달 중순에 시작한 거예요. 1월달 빵꾸 났다고. 그럼 어떻게 할 거예요? 부지런히 읽어야죠. 그러니까 성경을 읽어야 돼요, 여러분. 성경을 읽어야 돼요. 그래서 매주마다 여러분들이 얼마나 성경을 읽었는지 체크를 해서 영적인 시야를 확실하게 우리가 확보해야 돼요. 여러분 신앙생활 대충 그럭저럭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우리 중고등부에서 올라온 신입생 여러분들 아시겠습니까? 청년부가 호락호락하지가 않아요. 성경도 확실하게 읽고 기도도 열심히 하고 예배에 빠지지 말고. 오늘 한 명 빠졌네. 어디 갔대? 신방 가야 되겠네. 빠지면 안 돼요,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대충 그럭그럭 신앙생활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저도 계급장 떼고 저도 같이 하기로 했어요. 저는 어느 정도 결단을 했냐면 제가 성경 읽으려고 성경책을 따로 샀어요. 따로. 진짜 샀어요. 근데 오늘 저 나중에 안 믿으시면 제가 보여드릴게요. 성경 읽으려고 성경책을 따로 샀다고요. 성경책 많은데 그만큼 내 각오를 갖고 한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성경을 부지런히 읽으시길 바랍니다. 이 성경 통독을 하면 굉장히 유익이 있어요. 먼저는 하나님의 거대한 구원 계획을 한눈에 보게 돼요. 우리는 성경을 잘 안 읽으면 단편적인 그냥 뭐 다윗 이야기, 모세의 이야기, 인물 중심으로 이렇게 인문 중심으로 성경을 읽어요. 근데 통독을 하게 되면 이 모든 이야기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속하시려는, 우리를 구원하시려는 거대하고 방대한 하나님의 그 사랑의 아주 치밀한 계획이 우리들의 삶에, 우리들 눈에 이렇게 펼쳐진다라는 거죠. 어제도 우리가 같이 말씀을 상고해 봤지만 이 언약 신앙을 통하여서 이 언약이라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냐?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를 창세전부터 선택하시고 우리가 아무리 발버둥 치고 때로는 넘어지고 그리고 주님을 섭섭하게 하고 죄를 지어도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 한번 우리를 구원하시겠다고 스스로 언약을 맺으셨기 때문에 스스로 맺으신 그 언약을 절대적으로 지키시는 분이라는 거죠. 그래서 신실하신 하나님이죠. 다윗만 보고 모세만 보고 축복의 말씀만 읽는 것이 아니라 그 성경 통독을 하면 그 언약의 하나님이 눈에 들어오게 돼 있어요. 그러면 우리들의 삶의 신앙에도 요동이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눈의 시야를 그러니까 눈 관리를 잘 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말씀 통독을 통해서 그래서 하나님이 얼마나 크시고 얼마나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는지를 발견할 수 있게 되는 것이에요. 눈이 성하기 위해서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의 시선을 고정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 읽어야 돼요. 제발 우리가 정말 육신의 생각으로 그리고 우리 육신 정욕에 가득 찬 마음으로 주님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면 이건 절망인 거예요. 죽어라 열심히 일하는데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읽어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 읽는 것이 단순히 지식을 쌓으라는 뜻이 아닙니다. 바로 우리의 영혼을 밝히는 빛을 공급받으라는 거예요. 성경을 통해서 우리의 시야에 빛을 공급받아야 영안이 열리고 그리고 어떤 문제를 바라보더라도 이 세속적인 관점에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죠. 영적인 눈이 열려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인생을 살면서 영적으로 살고 있습니까? 육적으로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정말 살면서 가슴 졸이는 게 뭐예요? 주식 떨어지면 막 가슴 졸이고, 내가 기도 시간이 줄고 성경을 잘 못 읽는 거에 대해서 애가 타는 마음 혹시 들어본 적 있어요? 드라마 못 보고 그러면 가슴 졸이고, 주식 떨어지면 가슴 졸이고, 비트코인 뭐 잘못되면 가슴 졸이고, 계속 세속적인 것만, 남자친구 뭐 뽀뽀 챌린지나 했었고, 그런 것만 한다고. 세상은 그런 것만 가르쳐 준다고요.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사역을 한데 되겠습니까? 안 되지.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매일 아침 출근길 지하철에서 뭐 해야 돼요? 예? 자야 됩니까? 게임해야 돼요? 쇼츠 봐야 됩니까? 저 출근하는 사람 누구 있어요? 오지선 자매님, 지하철 출근길에 뭐 해야 돼요? 째려보시고 어떻게 해요? 출근길에 뭐 해야 돼요? 네? 그렇죠. 성경 읽어야 되죠. 자기 전에 뭐 해야 됩니까? 유튜브 보다가 자야 되나요? 자기 전에 뭐 해야 됩니까? 성경 읽고 자야죠.
여러분 결단하십시오. 이제는 더 이상 쓸데없는 것에 우리의 시선을 뺏기지 말고 쓸데없는 것에 내 가치관이 만들어지게 냅두지 마세요. 오직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심리형이 변화를 받고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생각과 이 가치관이 만들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시는 올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하는 찬양, 내가 하는 모든 사역들, 그리고 우리 교사로서 생명들을 양육하고 가르치는 것이 하나님과 상관이 있는 사역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기도하고 성경 읽어야 돼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내 시선이 하나님께 둬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과 내 마음이 하나가 돼서 그렇게 사역을 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생명을 살리는 귀한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부터 성경을 읽으십시오. 오늘부터 여러분의 계획을 세워서 부지런히 읽으세요. 그리고 우리 지구청년이 멋지게 만든 프로그램이 있어요. 거기다 일일이 다 체크하세요. 그래서 다음 주에 붙일 거예요. 다음 주에 제가 볼게요. 지금 0.4%인데 몇 퍼센트 올랐는지. 만약에 0.4%, 0.5%다. 그러면 제가 화가 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의 화가 나지 않도록 웃는 모습으로 다음 주에 보기를 소원하겠습니다. 우리 시간 결단하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패턴을 각자 다 아실 거예요. 이 시간 결단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기를 원합니다. 내 마음과 내 의지, 내 생각이 아니라 성령님 도와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 시선이 하나님의 말씀에 고정되게 하여 주셔서 내 눈이 성하여져서 온몸이 밝아지게 하여 주시고 그 밝은 몸으로 빛을 발산하여서 생명을 살리고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올 한 해 내가 성경 읽는 것에 주님의 말씀에 집중하게 하여 주시고 에너지를 쏟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주여 한번 부르짖고 간절히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 귀한 청년들의 마음에 성경을 읽겠노라 결단하고 다짐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그 마음에 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동안 우리는 유튜브에 쇼츠에 여러가지 세속적이고 자극적인 것에 마음을 빼앗기고 시선이 빼앗겼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주여, 우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들을 교사로 세워주시고 찬양팀으로 세워주시고 리더로 임원으로 세워주셨는데 주여, 우리는 기도하지 않고 성경 한 자도 읽지 않는데 어찌 주님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겠으며 어찌 생명을 살리는 일, 주님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겠습니까? 주여, 우리가 하는 것은 모두 영적인 것이요 오직 성령이 동행하셔야 할 것인데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가치관과 우리의 세속의 정욕들로 가득 차여서 여지껏 주의 사명을 감당했음을 고백합니다. 주여, 우리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이 시간 우리가 부지런히 성경 읽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에 우리의 시선을 고정하게 하여 주시고 어두웠던 우리의 시야가 이제는 환한 밝은 빛으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눈이 성하여지게 하여 주셔서 우리 온몸이 우리의 인생이 밝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능으로 되지 않습니다. 성령 하나님이여 도와주시고 결단하여 주셔서 온전히 성경 읽게 하여 주시고 온전히 주님의 말씀을 붙잡을 수 있는 2026년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리더로 임원으로 우리를 세워주셨사오니 주여, 우리가 더욱더 부지런히 성경을 읽어서 주님 몸된 귀한 교회를 잘 섬기며 맡겨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는 데에 부족함이 없을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